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상이나 혹은 신전같이 어떤 형상이나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사람에게 짐승 제사와 같은 제물을 원하시거나 또 섬김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존재이시며 또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우리와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이 올려다 보이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까지 모르고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잘못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신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금과 은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신이 만든 장소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신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지요. 17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이미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만 그들의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아 주시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다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이젠 몰라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회개함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 그리고 모두 죄악된 이전의 행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라도 너희가 찾고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장 27절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27절 중간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여기서 더듬다라는 헬라어는 느끼다,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뒤의 문법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사람이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 가진다면 그를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려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계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애쓴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이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였는데 여러분 그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그 누구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던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옛날 아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 묵상 옆에 이제 묵상 글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 묵상글의 제목에 한참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Rule Keeper or God Seeker라는 건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라는 뜻이에요.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였는데, 묵상 나눔 중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지켜야 하는 규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면은 1. 이렇게, 2. 이렇게, 3.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들을 쫙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개발하게 하는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 왜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규칙 지키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오랫동안 교회에 정해져 오는 관례를 따라서 헌금을 잘 하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잘 따라가면서 봉사를 잘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과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10의 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선별하여 드리고 또 나머지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게 규칙에 그들의 유전에 나와 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규범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 규범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로 규칙을 지키는 사람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물론 이 짧은 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배의 시간은 시간을 잘 지켜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말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헌금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봉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참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임할 수 있는 사람. 그 뜻을, 그것을 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상이나 신전을 세워놓고 종종 혹은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더 쉬울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앞에 말했던 그냥 종종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더 쉽겠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쉽사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공손하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7장 34절을 보면은 그들 결국 그저 몇몇 사람들만 바울을 가까이하고 복음을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비웃거나 외면한 다수의 아덴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만 내밀면 닿을 듯한 거리에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자면은 우리의 삶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처음 만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경외감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을 테니까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만 위해 기도하는 건 좀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종류별로 꼬박꼬박 드리고 내 삶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좋은 리스트만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하나 정말 그것이 나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면서 매 순간 형식,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고 있는 성도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몰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2022년도 올 한 해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렵지만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며 늘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온전히 저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